거룩한 밤 하늘에 큰 별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네. 온 세상 알도록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 탄생했으니 가장 큰 왕이 나셨다네. 예수는 만왕의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할렐루야. 그의 강한 능력의 손길이 병든 자 가난한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네. 그분은 평강의 왕. 함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할렐루야. 왕 되신 주님께 우리 큰 박수. 할렐루야. 그 주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온 세상 통치할 메시아 주께서 온 우주 다스리니 그 나라 영원하리라. 왕께 경배하세. 할렐루야.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한 번 더.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이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한 번 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왕께 우리의 왕이 나셨. 할렐루야. 이 세상 통치하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왕 되신 주님께 큰 박수로 우리 큰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다시 한번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리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함께 영광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치 아름다운 노래가 나은 노래가 청하게 돼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예수께 그로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 영광 높이 계신 주님께 부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우리 다 함께 우리들도 주님 앞에 기쁜 찬송 할렐루야 영광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치 한 번 더 주님 앞에 엎드려 절 할렐루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주 나셨네 참다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보시라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함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주 나 그 주님 앞에 우리 더 큰 소리로 소리 높여 저 천사여 찬송 높이 흘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주 난 이 세상의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랑
오늘 하셨다면 기독장인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 높여 찬양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 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님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때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영생하게 하시니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 우리 한 번 더 영원한 생명 주시는 주님 앞에 찬양 할렐루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여관집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크리스마스 카드 중에 이런 내용을 이번에 봤습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이 시대의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 한 개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는 성탄절이라 그렇게 우리는 부릅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가이사 아구스토.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누구냐면 로마의 황제 중에 한 명인데, 로마 황제 중에 가장 탁월하게 로마를 이끌어간 황제입니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로마의 대부다라고 그렇게 표현도 합니다. 이 황제는 로마인들 뿐만 아니라 로마가 점령한 많은 속국들이 있습니다. 그 속국들을 민족에게도 굉장히 각인된 황제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황제로 있었을 때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면 맨 앞에서 싸움터에 끌려가는 군인들은 속국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속국 민족에게도 굉장히 각인된 황제고, 또한 이 함대를, 튼튼한 함대를 만들어서 이 해적들을 막아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지중해를 통해서 이 상업을 하는 이들도 보호를 하였습니다. 또한 법률을 아주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황제, 이 아구스토 황제 때부터 로마 제국은 정기적으로 인구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의 재원이 얼마나 되는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였고, 또 하나는 세금을 균등하게 매기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속국 백성들에게도 각인이 되고 로마인들에게도 대부 같은 이 황제의 이름을 언급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신화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건 소설도 아니다. 역사적으로 바로 그 아구스도 황제가 있었을 때 있었던 사건이다. 역사적 사건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납세를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라. 황제의 명임이다. 다들 인구 조사를 하기 위해서 자기 이제 고향으로 가는데, 그런데 마리아는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인은 본인이 직접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요셉과 함께 베들레헴에 갑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 탄생에 대한 예언의 성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인류 역사의 가장 복되고 영광된 역사적 사건입니다. 참 이렇게 복되고 이렇게 그 역사적 사건 속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영광을 체험하고 기쁨을 체험하고 감격을 체험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맞이하지 못한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관집 주인입니다. 여관마다 호적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방을 얻으려고 했지만은 방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자리를 잡았느냐? 가축들, 말구유라는 것은 가축들이 있는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구유, 원어, 파트네, 이것은 여물통입니다. 가축들에게 먹이를 주는 여물통, 소나 낙이나 그들에게 먹이를 주는 여물통에서 그는 뉘어집니다. 한 나라의 왕이, 지금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잠깐 가서 밥 한 끼 먹고 잠깐 들렸다 가도 거기에다가 편말을 붙여놨습니다. 언제 어떤 분이 왔다 가셨다. 그런데 이 만왕의 왕이신 이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여관집 주인의 이 모습을 보면 그분을 냉대한 불행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관 주인은 어쩌면 이렇게 변명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니, 방이 다 찼는데 어떡합니까? 방이 있으면 내드렸지요. 방이 있는데 제가 그 가축들이 있는 장소로 그렇게 내몰았겠습니까? 방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손님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다면 자기가 묵는 방이라도 내주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러면 당신은 당신의 방을 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진다면 그는 또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나는 그분이 메시아인지 그리스도인지 몰랐습니다.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 없었는데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베들레헴 마곡간에서 이 메시아의 탄생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침묵 속에서 그분이 탄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별을 보고 쫓아가다가 별이 한 집에 서가지고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동방에 있는 박사들은 그 비춰지는 여관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이 집에서 탄생한 분이 계십니까?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저 가축들이 있는 그곳에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도되었습니다. 자, 여관집 주인은 자기 인생에 처음 이런 일을 경험했을 겁니다. 환하게 비치는 그 별빛, 그리고 웬 사람들이, 누가 봐도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 누가 봐도 평범한 사람들이 아닌데 그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이곳에 한 분이 태어났는데 그분이 어디 계시오? 우리를 좀 인도해 주시오. 당신들은 방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방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오.
우리는 오늘 태어나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것이요. 가축들이 있는 장소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갓 태어난 그분을 향해서 경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자신들이 가지고 온 귀한 것들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여관집 주인으로서 그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 뭐라고 우리가 하겠습니까? 가만히 구경꾼처럼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지금 태어난 저 어린 저 생명이 무엇인데 당신들처럼 뭔가 있는 분들 같고 병 같은 분들이 그를 향해서 경배를 하고 그 당신들이 가져온 그 귀중한 것들을 드립니까? 여관 주인은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동방 박사들은 침묵하고 돌아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왜 이렇게 먼 곳에서 찾아왔는지, 그리고 저 구위에 놓이신 저분이 누군지 분명히 언급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 누가복음 2장 전체를 보면은 이 사람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아요. 아무런. 자신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변명할지 모르겠지만은 많은 증거들이 그들 앞에 그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별이 비춰주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그들이 말해 주었습니다. 목자들이 찾아와서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관 주인은 어떤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 마구간에 있어 계신 예수님을 자기 방으로 모셨다, 그러한 내용도 없습니다. 이 여관 주인은 자기 여관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을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하였음에도 예수님을 그런 받아들이지도 않고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마 그 마음속에 설마라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이 비치고 있는 저분,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말한 저분, 그리고 목자들이 말한 저분이 설마 메시아일까? 여러분, 오늘도 이 여관 주인처럼 설마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죽음 뒤에 그 다음에 어떤 내세가 있을까? 그리고 그 내세라는 그 세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눈으로 보여진 증거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마치 여관 주인에게 눈으로 보여진 증거가 있듯이 증거는 우리 주위에 널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들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보면서 살아가면서 그 마음속에 갈등이 있으면서도 설마 하다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이 시대에 가장 귀한 선물, 가장 영광된 선물을 거절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유대계 루마니아 분인데, 이 루마니아가 공산치하에 있을 때 교회들을 핍박을 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은 지하 선교를 했습니다. 지하 선교를 하는데 나중에 그것이 들통이 났습니다. 공산 당국에 걸렸습니다. 옥살이를 20년 했습니다. 20년 옥살이를 할 때 온갖 그 협박을 하였음에도 그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그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쓴 저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어린이 신학 상권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하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고 그의 집에는 사당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린 아브라함은 그 사당에 들어가서 그 우상들을 이렇게 둘러보더니 집에서 있는 먹을 것들을 그 안에 쫙 사당에 차려놨습니다. 자,
우상님들이 많이 드시라고 쫙 차려놨습니다. 그리고 지켜보고 있는데 몇 시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아무도 그 음식을 먹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도끼를 들고 신상들을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도끼를 제일 큰 우상 하나만 남겨놓고 그의 손에 딱 쥐어줬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와서 신상들이 조각난 것을 보면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 아버지, 제가요 이곳에 음식을 차려놨습니다. 저 우상들이 먹으라고. 그런데 이 우상들의 음식을 보더니 서로 먹겠다고 막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저 도끼를 든 저 가장 큰 힘센 우상이 다 그냥 부셔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들아, 바보 같은 소리 좀 하지 마라. 저것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한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아버지, 그러면 저것들은요 신이 아니지요. 진짜 신이면 보고 움직이고 말하고 역사하지요. 그렇게 말하면서 아브라함은 마지막 남은 그 우상까지 부숴버립니다. 아브라함은 생각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을 만들었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여기저기 다닙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한 집에 이렇게 가는데 바깥에 흰 옷감들이 널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흰 옷감들이 널려 있는 것을 보고 지나간 아브라함은 이제 돌아오는데 보니까 사람은 보이지 않지만은 그 흰 옷감들에게 이게 박혀져 있었어요. 여러 색으로 물들어져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본 적은 없지만 그는 생각했습니다. 저 집안에 옷감을 물들이는 누군가 있겠구나. 그러면서 그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 하늘에 누가 계시는지 모르지만은 누가 계시는지 모르지만 내 눈에 보이는 저 해들, 달들, 해, 달, 그리고 별들, 저 모든 것들 분명히 누군가 창조하신 분이 계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그 책에 표현해 놓았습니다. 누가 말을 해주지 않았다고요? 증거가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 지금 달도 보이고 해도 보이고 우주에 수많은 별들이 보이는데, 그러면 그것들이 우연히 그렇게 그 자리에서 스스로 생겨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한 분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 안에 있는 여러 사물들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주님의 탄생을 감사하고 이 축복, 정말 이 영광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속에 우리는 새로운 뭔가를 하나 우리는 앞에서 보고 있어요. 뭐죠? 크리스마스 추리. 크리스마스 추리. 여러분, 저 크리스마스 추리는 매년 이때가 되면 지가 스스로 이곳에 딱 나타나서 내가 성탄절을 이렇게 의미한다고 지 스스로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아니죠. 누군가가 저 트리를 만들었고 우리는 그것을 사다가 여기 갖다 놓고 누군가가 저기에 이것저것 빛나는 것들을 갖다 놨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은 평생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수많은 사물들을 보는데 그 모든 사물들 누군가가 만든 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증거가 없다고? 증거는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본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증거는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한 성경도 보십시오.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메시아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 그리스도의 탄생. 그런데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는 그분의 탄생, 그리고 그분의 생애, 그분의 죽음, 그분의 부활에 대해서 희미하게 써져 있지 않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분의 탄생하고 난 다음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바로 오래전에 그분의 탄생과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죽으심, 십자가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에 대해서 심야하게 예언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언대로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언대로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은 진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비극적인 것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맞이하지 못하는 것이 설마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설마 그분이 메시아일까? 설마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일까? 정말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실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또 여러분들 교회에서 지금 예배 드리면서도 이 성탄절 정말 축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 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변화입니다. 변화라고 할 때 무슨 어떤 온전함, 완전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마다 어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쪽으로? 선한 쪽으로 변화가 있습니다. 선한 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사람 더 악해졌다, 더 나빠졌다, 그 사람 나쁜 쪽으로 더 변화되었다, 그런 사람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더니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느 쪽으로? 선한 쪽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보다 만난 이후에 선한 삶을 추구하고 죄에서 멀리 하려는 삶을 추구하고 더 바른 길로 가려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요, 어떤 사람의 충고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좋은 학교를 졸업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많은 그 배움이 있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일어난다는 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들도 그렇고 또 어느 때는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다가 어느 때는 안 섬기는 것 같다가 이 중간에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 다음에 무언가 있을 것 같아. 지옥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천국이 있을 것 같기도 해. 여러분, 지옥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천국이 있을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 그리고 죽음 이후에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뭔가 내세가 영생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 그 생각들 자체가 무엇을 증명을 하는 것이냐?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없는 이 짐승들은 전혀 그런 마음도 그런 생각도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달라요. 왜?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영적인, 종교적인,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끊이지 않는 생각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증거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지 않았다, 이것은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증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한 개인의 삶 가운데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개인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되고 가장 영광된 삶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성탄절 예배로 모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우리 한 개인에게 또한 인류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고 축복이고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